현장을 보게 해 주시고 현장을 살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나는 길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 내용과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만, 계속 그 고백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해서 부르셨느냐?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모자라는 줄 알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저를 부르고 또 뭐냐? 이 모든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영적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하면은 늘 뭐가 오냐? 감사하고 힘이 생기고 기쁘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창세전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뭐지요? 원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죄, 자범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도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로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요. 이 죄를 짓게 한 우리를 속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마귀가 한 일이 뭐죠?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한 일.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다 그거죠. 이것을 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뱃속에 생길 때도 남자와 여자로 나를 성별하셨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살아온 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나를 부를 그런 때가 됐단 말이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보고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란 말을 여러분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내 또 한 주간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늘 항상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안 계신 데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는 얘기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이 16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봤는데 1절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3장까지 읽어보면은 여러분 꼭 이번 주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로 어떤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이 말은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138을 듣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단 말이죠. 그건 뭐냐? 사실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 사도행전 1장이죠.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것을 보고 성령이 내주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거기다 또 뭐를 주셨느냐?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셔요? 최고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 평신도로서 최고의 직분이 뭐냐? 장로님이십니다. 평신도로서 또 그 다음 직분이 뭐냐?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걸 보고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직분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죠?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옛날에 그냥 권사 임명만 했잖아요. 지금 안수를 하잖아요. 똑같이 항존직이 중직자예요. 그러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직분을 주셨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늘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라는 직분은요, 굉장한 직분이에요. 근데 교회의 직분이 이게 좀 이해가 덜 돼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무원들로 우리 노원구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노원구청장보다 장로님이 훨씬 더 중요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노원구에 국회의원이 몇 명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구의원을 나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나서죠? 시의원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이거 하다가 잘 인기가 그러면 이제 구청장 돼요. 구청장 몇 년 잘 되면 또 뭐 하죠?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보다 훨씬 중요하고 귀한 직분이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면은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예, 저 국회의원 하다 왔습니다. 네, 시의원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또는 시의원이, 구청장님이 정말로 복음을 하는 중직자가 되었다 하다가 왔다. 최고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뭐냐? 세상의 이 일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자주 종종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게 모든 것이 뭐냐? 목적 방향이 전부 다 뭐죠? 세상에서 뭐 하는 거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취직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왜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모든 세계가 어려움이 오고 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이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없이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주 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길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나 뭐 또 우리 자녀들도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된다. 저도 그렇게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너들은 고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그럼 나는 이 복음을 몰랐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남매를 주셨잖아요. 사남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는 그냥 교회만 가더니 공부만 하면 제일 크다 이렇게 했어요. 뭘 몰랐으니까? 내 정체성이 뭔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바뀌어졌어요. 뭐가 바뀌어졌느냐? 몸은 그대로 있는데 생각이 자꾸 바뀌어졌어요. 마음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소원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 자녀들이, 그전에 내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아니, 내가 결혼해서 나를 통해서 낳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냐 이랬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게 아니에요. 이게 와지십니까? 저는 와져요. 이게 자꾸 진짜로 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러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자식이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 나에게 맡겨준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만큼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나를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을 이해되면 그렇게 알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니까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전부 틀린 삶을 살았어요. 틀린 걸 다른 거 틀린 거를 모든 걸 다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봤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봐요. 뭘 보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처럼 보게 되기를 저는 자녀들에게 그게 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강제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애 결혼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같은 목사라도 인류대학을 나와서 사명을 가지고 목사를 하면은 그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그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만한 덩치 이만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딸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점수를 몇 점 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때 80점 이상은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래요. 내가 짠 걸 알거든요.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모자라는데 이게 눈은 자꾸 자식에 대한 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저는 다른 거 안 봤습니다. 아니, 김영길 목사 생긴 걸 보세요. 어떻게 보면 미련스럽게 안 생겼습니까? 또 이게 들으면 곤란하죠. 그 덩치가 그렇게 커가지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김영길이 하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 그래요. 그게 다예요. 하는 거 보면은요, 늘 그러면은 이렇게 이래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얘기할 수 없고. 근데 그래도 그래서
제 한이 돼서 그 7년 만에 애를 하나 낳았잖아요. 7년 만에 애를 하나 낳아서 TV가 그 집에 없는 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텔레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지 엄마, 지 아버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때 어떻게 보냐면은 지 엄마가 그 청소기를 돌리니까 이거 뭐 그것도 못하는 그거 붙잡고 그거 돌리고 있고, 그 휴지 가지고 이 땅바닥 청소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 그거 따라하고 그게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얘를 정말로 복음을 암송시켜라, 얘기해주라, 뭘 알겠냐, 이렇게 양육하러 보니까 저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또 시집을 가가지고 텔레비가 없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가는 걸 봐서 저게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육신적인 거. 잘 살면 좋겠죠.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늦게나마 발견을 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러면은 너는 그럼 그렇게 사냐? 아니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이게 사실로 왔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세월이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으로 완전히 각인됐어요. 각인 정도 아니라 이게 아주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나 있을 때는 그리스도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돌아가요. 금방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를 집어넣고 뭐를 각인시키고 뭐를 하느냐. 제가 오직 이 복음만 말하려고 한 그런 중심이 있을 때가 지금 얼마나 됐느냐. 사실은 93년부터 제가 이 일을 했어요. 93년부터 3월 달부터.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강산이 몇 번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이래요. 그래서 한이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구신가?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근본 되시고 창조주시라니까요. 그분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분은 뭐죠? 빛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내 마음속이 어떻다는 걸 알고 내 생각이 어떻다는 걸 알고 이게 싹 다 보여줬어요. 전부 욕심으로, 전부 틀린 것으로,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냐면은 내가 나를 욕하게 됐어요. 전부 다 포장해서 살았는데 제가 이러세요. 혼자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혼자서 내가 내를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 혼자서 이 나쁜 놈. 이게 보여지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으로 나를 이게 주장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복음을 내가 각인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시는 그분이 어떤가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우리의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된다 이거야. 모든 것이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틀린 것 다른 거를 심어놔서 전부 이걸 뭐죠? 내 자녀들, 내 모든 이거를 내 작품이다. 틀린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누군가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뭐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했을 때, 그냥 영접한 게 아니고 이거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단이 이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걸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고, 모든 죄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이게 사단에게 길들여 모든 게 사단에게 당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걸 알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만왕의 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그냥 영접한 게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게 영접이죠. 이때에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왜냐?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이 믿어져요.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막 그걸 갖다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뭐지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누구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예요. 무슨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영적 생명인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리된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그래서 영적 생명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단이 잡은 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회복됐죠? 생명이 회복됐어요. 생명이 뭐죠? 그래서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생명은 어떤 것도,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죽음까지도 이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실패할 수 없어요.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할 짓을 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비유는 안 되지만은, 자, 왕의 아들이, 왕이 망하기 전에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왕의 아들은 망할 수가 없다니까. 왕이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왕은 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인도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뭘 쓰죠? 정시 기도를 해라, 집중 기도를 해라, 묵상을 해라, 기도를 해라. 뭐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 다 받은 거를 확인하고 발견되기 위해서 그걸 다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생각,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뺏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때 내가 확신하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알고 믿으면은 천국 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걱정되십니까? 내가 잘 못 믿어서. 잘 믿든 잘못 믿든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원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면은 천국은 내가 가고 싶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이거를 모르면 구원받고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꽉 찼어요. 모든 사람을 싹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전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영혼은 못 잡는데 생각을, 마음을 여러분들이 속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권세는 뭐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고 죄와 저주의 세력을 박살낼 권세를 예수 권세에 있다니까. 그걸 보고 왕의 권세요, 제사장의 권세요, 선지자의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이걸 깨달은 그때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던지 간에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어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의 권세를 가진,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이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지자인 축복을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이 그거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이걸 알았으면 두 번째는 뭐죠? 이 정체성을 누리는 게 필요해요. 누리는 건 뭘로 누리죠? 예수, 그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 붙잡고 생각도 기도입니다. 그걸 읽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내는 사람은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계속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는 게 기도라니까.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혜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만 하냐? 이 말이에요. 말 잘하는 변사가 누구냐? 말 잘하는 변호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뭐를 의지하죠?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세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뭘로요? 기도로서 누리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게 될 줄. 뭐가 체험되느냐? 앞에 신분과 권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면 그게 사실로 나에게 와 있고 체험되는 것을 보고 누린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돈을 쓰는 걸 갖다가 뭐 한다고 하죠?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즐긴다는 말이잖아요. 돈을 내가 있으면은 쓰는 걸 보고 누린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있고도 늘 안 쓸 거면 내일 그냥 돈 아까워서 못 쓰고 뭐 맨날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이러면 그거는 돈을 못 누리잖아요.
돈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좀 돈 좀 쓰시길 바랍니다. 그 놔뒀다 뭐 하려고요?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시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시고,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워서 못 사요. 근데 아까워. 누가 그러냐? 우리 어른이 그래요. 이 양반은 가서 맛있는 걸 좀 사드리려고 해도 뭐 잡수시고요. 아이, 나는 5,000원짜리 칼국수면 되고, 순댓국이면 되고. 아이고, 나중에 날 보고 누가 뭐 먹고 싶다고 이제 우리 애들이 그러면은, 야, 이왕이면은 좋은 데 가자. 근데 그분은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돈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게 아주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됐어요. 빨리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내 생각 버리세요. 내 기준 버리세요. 예? 내 표준 버리시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세요. 내는 부족해도 나의 주인이 그렇다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보고 이걸 살아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식대로, 이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속에 내가 있어. 이거를 보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니까 친구를 보든지 내 하는 사업, 그 일하는데 그 현장을 보든지 내가 사는 지역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아, 교회를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다니는구나. 이게 얘기하다 보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걸 보고 복음이 얼마만큼 증거됐는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있는 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하나도 없구나. 이게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언약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보여지는 걸 보고 지금 흐르는 단어가 뭐죠?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죠? 복음 안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걸로 다 살아가는 거야.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죠? 저들을 도와서 저들을 살리라고.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카버넌트하고 그 다음에 비전이라고 그 다음에 뭐죠? 드림, 이미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니까 저게 뭐지 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보여지면 뭐죠? 그 사람을 나는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 사람을 그저 줘서 이 사람을 뭐죠? 살리는 거예요. 힘을 주고 이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주는 게 뭐예요? 이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나를 구원해 준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게 하는구나. 이게 꿈이에요. 꿈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언약을 없다면 힘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걸 분석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든 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간에 기도 수첩을 보든 간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이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말씀 속에서.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의 힘을 주신다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럼 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프랙티스라고 하죠.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죠? 다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살아나는 걸 보고 뭔 작품? 인생 작품이야. 그걸 자꾸 만나서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 중에, 야, 우리 목사 딸이 내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이제 자기,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 목사 딸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개척을 하는 목사 딸인데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아주 어려서부터 훈련을 그래 받았는지 몰라도 거의 목사 아들, 딸들이 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아주 겸손하고 아주 이래요. 딱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꿈이 뭐냐? 자기 꿈이 너무 그 이제 성장 과정에서 어렵게 자라서 가요가처럼 사는 게 꿈이래요. 어려서부터 그 꿈을 잡았대요. 근데 실제로 그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이제 초반인데, 아가 왜 이런가 했더니 보니까 차를, 새로 나온 차 있죠? 이거 제일 좋은 차를 딱 타고 왔다라니까. 그럼 AUC에 훈련을 받아요. 그래, 이게 진짜 얘는 그런 쪽에 가는구나. 왜? 그 가난하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요, 굉장히 뭐 때문에 찌들려 있죠? 돈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자녀들이 힘드는 거야. 목사는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자식이고 뭐가 안 보였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이거를. 애들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연습장을 이게 문제집 푸는 거 있죠. 그것도 못 사줬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 가끔 가다 보고 몇 장 안 푼 게 있잖아요. 이거 다 풀어.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애들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옷도 어디 사줍니까? 메이커를 사줍니까? 남 입었던 걸 갖다가 얻어다가 주고 이러니까 나는 내 생각만 한 거예요. 제 생각만. 저 어릴 때 그런 옷이 어디 있습니까? 예? 1년에 딱 가끔 가다 설 때 옷 한 벌 입죠. 이렇게 이런 사자. 그런데 이게 아이들 속에 상처가 된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아주 어렸을 때. 이 애도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다행히 얘는 그걸 발판으로 삼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가요같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그걸 나중에 알아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혜연이하고 같이 알더라고. 여자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엄청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구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뭐를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면 나는 이걸 발판 삼아서 이겨서 이걸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붙잡아서 마귀가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냐? 모든 문제를 해결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 이 정체성이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저들을 도우는 게 그게 뭐라고요? 내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정체성을 누리고 정체성을 증거하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